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2023년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다가올 2023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귀한 소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들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송구, 영신 이렇게 나눠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저희처럼 그냥 미리 시작해서 해를 넘면서 가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해가 바뀌는 그 시점에 다 같이 축하하고 뭐 축복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시간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명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네, 다소리는 아니래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동요까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하고 속세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아쉽고 뭐 여전히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 정확히는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인 책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룻기, 에스더서 두 권인데, 한 권은 여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인정될 만한 이야기지요. 근데 반대로 이 룻기는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특성상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 역시 유명한 자라고 하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유명에 대한 뜻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의 개념, 공인의 개념보다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것도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책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번에 금방 읽히는 책이라서 읽어보시면 룻이 과연 주인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봄직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고요. 룻이 새롭게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편이죠. 또 그런가 하면 못지않게 중요해 보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자의 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오벳이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 칭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벳이 주인공인가 라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맨 나중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17절에 읽었는데 누구 이름이 등장하죠? 네, 다윗이요. 어쩌면 다윗 이야기하고 싶어서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오벳도 언급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결론부터 되짚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불리면서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이새가 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닌 다윗에 대한 이야기임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족보를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윗을 주인공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후손들에 대한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면 다윗이 잘한 일들, 다윗에게 유리한 일들, 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는 다윗에게 자랑거리일까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더 잘 아시죠?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오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거리상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개념으로는 이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 가는데, 이사 가는데, 그냥 가깝게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민 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 간 곳이 모압이었고, 모압에서 이주해 가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건 유대인의 전통상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기럧과 말론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결심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안타까워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너희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제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한테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인한테 네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는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여인이요. 칭찬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의 이 고백이 그 여인 못지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남편도 없고 의지할 만한 가족은 내 땅, 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전혀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추수마당을 다니면서 떨어진 알곡들을 주워가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말만 반듯한 그런 사람이 아닌 행동도 중심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갔고 그곳에서 어찌 잘 지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호평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 덕분에 아주 잘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몇 가지 멋진 상황들이 또 있는데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뭐 그런 기회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남자 주인공이 보아스거든요. 남자 주인공인 이 보아스도 얼마나 멋지냐면 룻을 자기 아내로 드릴 만한 환경이 다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순번이 앞서 있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속자의 순번이 앞선 친척이 있어서 당신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하시면 뭐 나오미랑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금 복잡한 일이 있는데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 그러네. 그러면서 과감히 포기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그냥 상속자의 개념만 그렇게 갖는 게 아닙니다. 룻이 처음 자기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이 누구냐, 못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라고 자기의 종들한테 묻고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잘 보살펴줘라 라고 합니다. 아주 인격적인 그런 대우였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면 결코 그렇게 선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 본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대충 대해도 적당히 그냥 곡식만 걷어들이고 갈 수 있도록 해도 크게 흠잡힐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도록 하고 마실 물도 나눠주라고 하고 심지어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이곳에서 일부러 너희들이 곡식을 떨어뜨려서라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도움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멋진 남자 보아스가 오늘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쯤에서 상기 한번 시켜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유명한 자 나오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나오미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금방 아실 텐데요.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실패하고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걸 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칭찬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영해 줘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일종의 별명인데요.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마라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이름처럼 복된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실패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돌아온 여인으로서 실패한 여인,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쓴맛은 다 본 여인이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한 장면에서 보면 나오미는 참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결코 마라로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그 여인에게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이 연결되면서 아주 큰 인생의 반전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지했던 남편이나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이상 상속자를 너희들과 결혼할 남편을 낳아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만큼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7 아들보다 더 훌륭한 당신의 며느리 룻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옴입니다. 방금 앞서서 쭉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될 만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자라면 보아스 같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또 여자라면 연세가 있다면 나도 나오미처럼, 또 젊다면 나도 룻처럼, 또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라면 오벳은 어떨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은 어떨까, 스스로를 그렇게 대입시켜 볼 만한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룻이 낳은 오벳이 유명한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유대 왕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오벳에 대한 언급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족보에서 지나가는 이름처럼요. 그 오벳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오벳이 아주 잘한 것은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냥 자식 한 명 낳은 것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것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태어났더니 누구 아들, 누구 딸,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수저. 금수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분들을요?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젠가요? TV를 봤는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골을 한 경기에서 2번 넣은 선수 있죠? 조규성이라고. 그 선수가 TV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태어났더니 조규성 조카, 그것만으로도 인생 성공한 거라는 뜻이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벳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태어났더니 재벌집 아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오벳, 그리고 그런 집의 다윗, 그런 집의 룻, 그런 집의 나오미. 나오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나오미는 사실은 결코 주인공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나오미가 결코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표현하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고요.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춰보실래요? 보아스 어머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버지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요. 누굴까요? 네, 바로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재밌죠? 이쯤 되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라합까지 이 룻기에 위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환경 속에 놓입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유명한가? 내가 유명한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기꺼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라합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두 정탐꾼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의 손주 며느리가 되는 룻이 했던 고백 못지않은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이주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든든한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거니까 당신들이 이길 거니까 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수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저는 비록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런 의미에서 비록 저는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주장하시는 또 창조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라합, 나오미, 보아스, 룻 그리고 오벳 그리고 그의 손자가 되는 다윗까지요. 방금 살펴본 그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육고통산의 모든 성도들이 유명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잊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이나 룻의 고백보다 더 멋진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것이 내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이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상대하는 우리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보고요, 박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섬기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장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선생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TV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또 상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오미의 상황처럼 또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들이 후손들에게도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라고 인정받는 신앙의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22년도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3년도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22년도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3년도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 룻,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합의 고백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명하게 동참하는 양주 꽃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근거로 그런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룻의 고백처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지난 22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23년도를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여전히 동일하게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요, 가정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정별로 기도할 때 집이 머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 젊고 하시면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는데요, 그냥 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 일일이 해드리면 좋은데 일일이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해야 되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이 자녀들 머리 위에 올리시면 저는 이제 부모님께 손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입니다.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9시 주일학교 예배하고요, 오후 예배는 설날 관계로 쉬고 11시 예배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금 혼선이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기도할 걸 미리 광고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 준비해 오신 분들 중에 헌금 봉투에 적어서 헌금함에 미리 넣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챙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기도 제목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나오미와 룻과 오벳과 다윗의 가정을 통해 유명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23년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